지난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이 별자리들에 대한 이름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어, 지금 보시는 맨 위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신 부분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별자리들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그 개정 개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혁 한글 성경에는 열두궁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뭐 별무리 궁성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열두궁성이 맞고, 그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그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그 12개의 별자리를,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요즘 어떤 자기 생일 별자리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황소 자리에 태어난 사람, 뭐 어떤 양 자리에 태어난 사람, 뭐 그런 각 월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약간 그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순서가 약간 조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사단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에 많이 벗어나게 그렇게 참 많은 사실들을 왜곡시켰구나. 어떻게 보면 이 별자리를 보면 지난달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보면 땅은 사람에게 주셨지만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로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모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이 별들에 대해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생각을 할 때,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라 말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라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의 그 어떤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 지금 그 지금 보시는 거는 태양의 궤도, 그 황도길을 지나가는 총 12개의 별자리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별자리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딸린 별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12궁성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12궁성에 딸린 별자리들이 약 3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정도의 별자리가 있고, 그 각 별자리들이 의미하는 그 어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이름대로 부르신 별자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그, 그 김철현 전님께서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근데 책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다 절판이 돼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막 인터넷상이나 그리고 뭐 휴대폰을 바꿨는데 우주 은하에 대한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플도 지금 별자리 어플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가 좀 굉장히 많이 쉬워졌어요. 불과 10년 전만 했었어도 이런 자료들을 다 찾아보기도 어려웠고, 뭐 전문 사이트에 가도 뭐 굉장히 좀 난해하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 근데 불과 한 뭐 10년 정도 지난 지금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인터넷상에 많은 사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대조해서
그 별자리 의미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참 용이하게 되어서 저한테는 참 너무 다행이고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별자리는 총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뭐 답이 나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태양에 지나는 황도길에 12개의 별자리가 있고요. 큰 12궁성에 그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28개의 별자리, 그리고 남부한계는 48개의 별자리. 이렇게 해서 총 천문학 천문학 그쪽 협의 그 천문기관에서 공인된 별자리 수는 약 88개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거는 한 1920년대인가요? 그때까지 발견된 게 48개 별자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48개의 별자리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요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는 건지.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이 겨울이, 뭐 이렇게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예,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보기 쉽게 보면은 지금이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지금 사자자리, 아니, 볼 수 있는 별자리라는 표현보다 그 태양의 겉보기 운동을 통해서 그 태양의 궤도를 지나가는 별자리는 9월에 저기 9월에 여기 사자자리, 여기 어, 계자리 사자자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뭐 이건 좀 천문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각의 12궁성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지나가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처녀자리의 처녀궁과 그 딸린 별자리 세 개의 그 딸린 별자리에 대한 어,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어, 보는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천자리 은하단의 모습이고요. 은하단이라고 하면 은하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들이고 한 개의 은하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조금 더 허블 망원경으로 2023년 1월 23일에 찍은 거래요. 이제 그 나선 은하가 이제 충돌하는 장면을 찍은 거랍니다. 네. 여기 보면은 참 우주의 그 방대함과 그 넓은 것들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의 생각이 너무 정말 짧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냥 크다는 것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까지 밖에 나가서 몇천 배로 그 확대를 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그 사진을 합성해 이런 어떤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처녀자리 어떤 딱 보시면 처녀 같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그림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하다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그 교통 신호가 있잖아요. 뭐 일시정지 뭐 이렇게 뭐, 뭐 속도를 줄이시오. 막 그런 어떤 표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알지만 그 내용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별들의 의미를 다 부여하신 다음에 그게 과거에는 옛날에 고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지만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어, 처음에 이 책이 씌워지게 된 것도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이름 모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대 언어에 관련된 그런 거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일단 그분께서 그 어떤 고대 별자리에 대한 이름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그 어떤 점성술이나 그런 데서 말하는, 그리고 뭐 휘랍 신화나 그런 데서 있는 그 별자리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원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인가 그때 처음에 그 관련된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처녀궁의 처녀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버거라운 거 여기 처녀란 뜻도 있고, 이 약간의 그 다른 의미로 가지라는 뜻을 또 있는데, 그리고 그 처녀자리 그 버거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저기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위에는 팔에 보면 수비로는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게 미리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 겨드랑이 쪽이죠. 빈데미아트릭스라는 것은 장차의 아들 또는 새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왼쪽 손 같아요. 스피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의 어원은 가지,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마 요 의미만 봐도 이거 성경에서 많이 봤던 어떤 문구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스피카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빈데미아트리스라는 그 별의 장차의 아들 또는 새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별의 의미가 바로 그 성경에 있는 그 사실들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한 알의 밀, 그 미리삭이라는 그 뜻이 그 수비론이라는 그 별이 갖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처녀궁에 있는 그 처녀자리에 있는 그 별들의 의미하는 바는 뭐 그 어떤 처녀자리 별자리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성격이 어떻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별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별들에게 물어보지 않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스피카 가지라는 뜻을 보면은 히브리어 제메크라고 또 그 어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20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어떤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저 마가복음에서는 종의 그 어떤 형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어떤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이 대신 우리 주님을 어,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 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에 여호와의 싹,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각각의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 처녀궁에 속한
세 가지의 딸린 별자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별자리 어디 있을까요? 코마라는 별자리인데 머리털 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머리털이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시죠? 여기 위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게 그 머리털 자리에 그 별자리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별이 세 개, 큰 별 세 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털 자리에 있는 나선 누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부여하신 그 의미에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그 머리털 자리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머리털 자리가 아니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어원대에서 말씀을 드리면 코마 베레니스라고 그런데 이거는 현대 도표상의 그 명칭이고요. 이게 왜곡된 그 어떤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고대 이집트 프톨레미 3세안의 왕비 그 베레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저희 남편인 왕이 전쟁이든 탐험이든 어디 가서 저희 갔었는데 안전하게 돌아오면 자기의 고운 머리칼을 그 비너스 사원에 바치겠다 서원을 했답니다. 근데 그 프톨레미 3세가 무사히 돌아왔고 그 베레니스 왕비는 자기 모발을 잘라서 그 사원에 놓아 두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도둑을 그걸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코논이랑 천문학자가 그것은 주피터 신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별자리를 만들었다 해서 머리털 자리라는 의미가 됐다고 합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기죠. 예. 근데 이게 왜곡이 된 건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 코마 이 베로니스라는 거는 엄,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화적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고 이 원래는 이 머리털 자리는 코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고대의 코마라는 별자리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엄청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그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마라는 말의 의미는 기대하고 몹시 갈망하던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코마라는 어근의 한 형태로 그 선지자 학계가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 썼던 단어가 그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는 그 말씀에 학개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기대하던 분 코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 아까 그 왜곡된 그 어떤 유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단은 그 창조한 게 없어요. 창조한 건 하나님께서 옳게 만드셨는데 그걸 왜곡시킨 거는 바로 사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그 사단이 틈을 타서 유혹을 하는 바람에 왜곡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이 되면 우상숭배가 되고 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사단은 창조하는 거는 없는데 많이 왜곡을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다음 보실 별자리는 켄타우로스 자리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켄타우로스 자리.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는데 이게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그 켄타우로스 자리에 있는 그 별자리들이고요. 요 밑에 보이는 요건 남십자성이라고 있는데 이, 이 의미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그 여기 보면은 그 천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친절하게 이렇게 잘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찍은 게 바로 요 저 별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다 그리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켄타우로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인반마. 네. 근데 어, 프리라이브레미의 그 최리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그 반인반마 그 휘랍 신화에서 보면 이 켄타우로스는 사냥술, 의술, 음악, 투기 그리고 예언한 능력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어, 정- 어떤 위대한 영웅들도 다 그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불사신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독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택했대요. 그리고 그는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한테 그 영원 불멸의 능력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휘랍 신화에 나오는 전설이고요. 실제로 이 말씀 그 이 별의 저기 의미를 보면 이 켄타우루스라는 이 말 뜻은 히브리 이름으로 베제라고 해서 멸시를 받으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별 보이시죠? 네, 이 별은 알파 켄타우리라는 그 별인데, 이게 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이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4.5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광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별이, 저기. 그래서 우리 태양이 아침에 반짝하면 우리 8분 뒤에 그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8분 정도의 길을 달려서 우리가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있고, 그와 똑같이 4.5년을 그 빛이 달릴 만한 거리에 이 알파 켄타우리라는 별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예드레미 토리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의미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 반인반마라고 해서 처음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거부 반응이 저는 전 좀 그랬거든요. 어. 근데 실제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별자리 밑에 남십자성이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어떤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십자가 위에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휘랍 신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멸,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휘랍 신화를 통해서 그 뭐 좀 이상하게 이렇게 많은 사실을 왜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 자리예요. 이렇게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그냥 밤하늘에 있는 별을 찍어 놓은 거고 이렇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려보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이게 왜 목동인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다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요. 지금 약간 표현이 이게 조금씩 다 그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른데 지금 이거 보면 약간 창살 같은데 창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지팡이가 맞는 것 같아요. 어원으로도 봐도 지팡이가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머리 부분에 보면 그 전에 그 목동자리의 부추라고 이
어근, 보는 오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 저 목동의 머리에 보면 네카라는 별이 있는데 찌림을 받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 이 옆에 알카투톱스, 알카투롭스라는 거는 가지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에 있는 미자르란 별은 지키심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요 밑에 이 발 사이에 있는 아쿠투루스라는 별은 이게 대각선이나 굉장히 큰 별이라고 그러는데 주가 오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프리드라는 요 별은 분리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그 별자리의 어떤 모양이나 그거를 보고 할 때는 좀 이상한데 어원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기억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 말씀으로 오셨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그 말뜻을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뜻들을 정말 잘 정말 묵상하고 참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처녀자리에 대해서 처녀궁에 대해서 어, 다 내용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요. 어, 천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처녀궁, 그 처녀자리에 그 천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고 아까 그 코마라는 그 머리털 자리라고 하는데 그 바라던 아들을 안고 있던 어떤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 어떤 별자리 의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켄타우루스 자리 반인반마이지만 이제 그 멸시받는 속죄물 우리 대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목동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장차 오실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짧은데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게 어,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런 이 자료는 같이 데이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틈틈이 책을 이렇게 보고면은 이런 게 있었어 막 했었는데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더 같이 나눌 수, 더 잘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 작은 부분들이 참 우리 주님의 그 어떤 구속 사역에 하늘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구속 사역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말씀을 마치고요. 이 별들 속에 음, 음,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그냥 은하 크기에 대해서 태양은 요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찬송 가사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좀 하게 되고 그 너무 큰 그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 앞으로 이렇게 또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좋은 그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